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더니 글쎄 오자마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만큼은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처럼 침을 뱉어 그 애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낫느냐, 이 방법이 정말 치료하는 방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일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병이 나은 건 아니지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언제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하늘을 먼저 바라본다는 건 정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일과 중에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는 하늘보다 땅을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쁠수록 하늘을 외면하고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땅을 파면 만나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땅을 파가지고 만나가 나왔다면 여러분, 이건 땅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할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기 때문이지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여 말씀하십니다. 탄식한다는 건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냥 무덤덤하게 병자를 치유하셨던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가급적이면 공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가급적 공감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걸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의사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버리면 의사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극한 직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바라보려 하고 가급적 공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치유자가 아니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만드셨고, 주님은 단순하게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질병을 치유하는 전능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는 분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탄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긍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사실 탄식할 이유가 없고 탄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낫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낫는 거지 주님이 함께 아파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가운데서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며 동정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세상을 바라봐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긍휼이에요. 세상에 들어가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뉴스들을 돌아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순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뉴스들만 가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정의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긍휼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도 바로 이 긍휼에 있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도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또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눈으로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에바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말씀이라. 아멘. 에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뜻은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결국 하나님이 여셔야 열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연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아무리 답답해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언의 의미이지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교회의 질서를 정리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경찰이 정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그는 큰 목회를 했는데, 근데 그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그가 그 교회를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는 그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직서였어요. 양복 안쪽 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넣고 그 사직서를 본부에다가, 노예 본부에다 제출하려고 길을 나가는데 목양실의 비서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 가시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목사님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잊을 만큼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이 일은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니까 이 일을 하고 사직서를 내야겠다 하고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신방을 서둘러서 마치고 나오게 되는데 그 성도가 신발을 신겠다라고 하면서 신발끈을 한참 묶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신발끈 묶고 있는 성도를 기다리면서 그가 먼 산을 우두커니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재밌는 풍경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앞에 그 소 울타리가 있었어요. 소들이 풀 뜯어먹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소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소 울타리에다가 그 담장에다가 소턱을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한 놈이 음메 하면 옆에 다른 소들도 음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한참 보다가 쟤네가 왜 저러지 하는 마음에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저 녀석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소 주인이 하는 말이 제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 목사님이 뒤통수 맞은 듯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미문이라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그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죄책감에 그가 부끄러워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직서를 찍고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날 일기의 제목은 신뢰, 그리고 부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주님이 선포하세요.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셔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닫힌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열려라 열려라 선포하시는 주님,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닫힌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닫힌 인간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고 푸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닫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치유자 되신 주님, 우리가 막힌 것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가오셔서 함께 탄식하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귀를 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